코로나19 시대가 2년이 넘어섰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개인마다 어려움이 있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프고 어려움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먼저 이 코로나 기간에 생명을 잃은 그러한 슬픔이야말로 가장 큰 슬픔이 될 겁니다.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출석도 약해지고 또 재정도 약해지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 예배는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만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없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현영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아현영문은 출석이나 재정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고 잘 유지할 뿐 아니라 또 새로 나오는, 오늘처럼 이렇게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어려운 건 같지만 그 가운데서 약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고 예배를 지켜나가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할 때요 단단하게 일치가 되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코로나든 하여튼 뭐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약해지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렇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시대라 할지라도, 비대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쁨과 확신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이제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은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생각할 때 기뻐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비록 비대면 시대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중보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앙과 삶을 보면 다양한 지역을 다녔습니다. 소아시아를 다니고 유럽을 다니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아간 그의 인생에서 주제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항상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핵심, 주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이것을 위해 숨을 쉬고 이것을 위해 밥을 먹고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도한다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일을 당하지만은 그 당하는 일들 속에 불행하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나는 죽겠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일을 당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죠. 생각지 못한 일들,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닥치는 일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을 당했느냐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또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뤄간다, 복음의 일을 이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귀하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나는 그거보다 무슨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나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메이느냐에 따라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매임을 당하여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게 너무 귀하다, 나는 이게 기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간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난생 처음 제가 병원이라는 곳에 입원을 해봤습니다. 2019년 백화점 수련을 해서 사역을 할 때 일을 좀 심하게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인대를 다쳤는데 이제 뭐 통증이 좀 이 팔꿈치 엘보 통증이 올 때마다 뼈 주사를 좀 맞고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으면 또 일하고 또 아프면 또 맞고 뭐 이러면서 지내왔는데 이게 이제 주사를 맞아도 이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더 들면 더 어렵겠다 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인대가 찢어진 상태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빨리 꼬매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몸이 내 몸일 때. 내 몸이 내 몸일 때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검사한다고 피도 막 여기서 뽑아가지고 발에서 뽑아가지고 내 허락도 없이 다 뽑아가요. 와서 뭐 혈압 잰다고 그러지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엑스레이 찍으라고 하면 찍어야 되고 다 해야 돼. 소변 검사도 하고 다 해야 돼. 그렇게 이제 검사를 마치고 이제 휠체어에 앉으라고 그래. 난 휠체어를 처음 한번 앉아봤어요. 휠체어에 앉고 링거를 끼고 가는데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실로. 나는 그 수술실이라는 데를 말이죠, 드라마나 보고 뭐 이랬지 내가 거기 그 문에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그 문이 열려지고 탁 들어가는데 한 8명 되는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자 여기 앉으십시오, 자 여기 올라가십시오, 여기 누우십시오,
막 하더니 뭐 자기들끼리 뭐 이거 되고 뭐 하더니 자 마스크 씌우겠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이 안 나요.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순간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시라고. 이제 보니까 병실에 와서 이제 이 팔을 깁스하고 이제 이렇게 다 수술 끝나고 뭐 꼽아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내 몸이 내 몸일 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 몸이 내 몸이 아닐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본문을 항상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이 내 몸일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몸이 내 몸일 때 내 몸에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제 순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내 몸에서 나는 기대와 소망을 둡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사실은 이 우주 만물에 70억의 사람들이 내 몸을 소중하다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간절한 기대와 내 몸에 대해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것은 어떤 수줍음, shy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ashamed.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 볼꼴사나움, 망신스러움, 수치스러움, 모욕스러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꼴사나운 인생, 망신스러운 존재, 모욕스러운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또 어떤 고난과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 몸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그가 무명의 전도자나 유명해졌을 때나 한결같이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는 성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몸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가치와 목적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창피스럽고 볼꼴사나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나에 대한, 내 몸에 대한 가치와 기대와 소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 저렇게 한 사람인데, 저렇게 거칠었던 사람, 저렇게 악했던 사람, 저렇게 죄악이 많았던 사람, 야, 저렇게 바르게 사는구나, 변화되어졌구나. 왜요? 내 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몸은 볼꼴사나운 몸이 되는 거예요. 망신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서서 자랑스러워할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내 몸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내 몸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가? 나는 수치스러운 볼꼴사나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건가? 먼저 여러분, 내 몸이 내 몸일 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처소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몸, 내 몸은 그냥 평범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이 심판을 받은 존재. 우리의 몸은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몸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보통의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을 오늘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내 몸일 때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 몸이 내 몸일 때 정말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이 몸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어디에 굴려서는 안 돼요. 죄악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이 몸을 맡겨서도 안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내 몸일 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성전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내 몸에서 밀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여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전에 여러분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들, 타락적인 것들, 여기에다가 갖다 놨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있겠습니까? 합당치 않게 다 치우는 거예요. 들여오지도 못하게 해요. 여기에 십자가 외에 다른 불상을 갖다 놨다고 해보세요. 우상을 갖다 놨다고 해보세요.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성전에 합당치 않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이 몸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용납하시면 안 돼요. 세속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 죄짓게 만드는 것들 용납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용납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체예요.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며 기도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건가? 바로 이 전에 보면은 너희 안에 거짓, 분노, 도둑질, 인색함, 악독함, 비방, 악의,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치 않은 것들. 오늘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치 않은 것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면 여기서 다 내어놓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져 갈 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이라는 뭐예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불타오르는, 성령의 기쁨에 은혜 감사의 물로 충만한데 이걸 꺼버리는 거예요. 이걸 꺼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다툼과 혈기. 아무리 기쁨이 있고 아무리 행복해도요, 이 혈기 부리는 순간 다 꺼버리는 거예요. 혈기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반역하는 이 모든 불순종의 영을 없애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은 경건하다는 거죠. 정욕대로 행하지 않아요.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16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피차 물고 먹으며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정욕대로,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성도, 그런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성령의 열매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잘 맺고 계십니까? 나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긍휼의, 나 저런 열매 맺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내 몸일 때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기대하십시오. 내 몸이 내 몸일 때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 성도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은 뭐냐? 예배자의 삶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배부터 시작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박정환 성도님, 그리고 우리 문승현 성도님, 정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두 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두 분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신다면, 제가 다른 건 보장 안 해도 우리 두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부터 시작돼요. 예배부터. 예배자로 살아가며 예배자로 마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내 마지막 호흡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자로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그래서 근본과 기준과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내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이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여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잖아요. 내 몸이 내 몸일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활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일 때 오늘 말씀처럼 잘 살아야 된다.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생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죠. 어디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 여러분, 이 몸이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바디, 플래시, 이 고기 덩어리 있는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들어있고 혼이 들어있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전인적 예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죠. 몸은 여기에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은 하나님에 드린다 하면서도 생각은, 내 영은 엉뚱한 생각하고, 이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산 제물이다. 영적 예배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흠없고 정없어야 된다. 드리려고 준비하다가도 뭔가 문제 생기면 다시 준비 처음부터 흠없고 정성을 다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흠없고 허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이렇게 허물도 많고 흠이 많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합당치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고 죄를 대속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패턴과 유행과 방식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은 내 몸이 내 몸일 때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사용해라, 우리를 부추깁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놀고 싶은 만큼 놀아라, 즐기고 싶은 대로 계략적으로, 내 몸이 내 몸일 때 해야지 언제 하냐, 이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가장 많이 임재하셨지만은 권력, 파워, 어떤 권위로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이 하등동물들보다 가장 적게 임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권한을 어느 정도는 위임할 테니까 네가 너의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내 몸일 때 이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수치스럽게, 망신스럽게, 모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게 내 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 보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 너희 정욕대로 너희들 죄 본사인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내 몸을 내 몸이라 그래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서로 욕되게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너 욕심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시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마음대로 성령이 없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않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내 몸을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면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내 몸이 내 몸이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돼요. 난 절대 그렇게 안 살아. 하지만 미안합니다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본성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수술이 끝나고 났는데 깨보니까 이제 먹는 것도 밤 11시 반 넘어야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시고 막 진짜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배도 고프고 아무것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하고 물도 마시고 하는데 이게 배변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내 몸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난 난생 처음 별 경험을 다 해봤어요. 내가 느꼈어요. 주님, 내 몸이 내 몸일 때 화장실도 자주 이렇게 갔다 오고 밥도 내 마음대로 먹고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다 좋은데 진짜 내 몸이 내 몸일 때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주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살고 내 몸이 내 몸일 때 다 그리스도가 존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네요. 하나님. 또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사관님이 병원에 한번 입원하니까 저렇게 깨닫는구나. 또 입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입원해 보시기 바래요. 또 나만 경험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내 몸이 내 몸일 때 예배드리게 해주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내 몸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내 몸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도 많아요, 나는 몸도 약해요, 나는 병도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내 몸이 내 몸인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나이가 어떤 주름이 어떤 뭐 약하든 병이 있든 그거 관계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몸이 내 몸일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내 몸이라고 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창피스러운 벌꿀사나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내 몸일 때 다 예배드리고 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 참여할 때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몸에게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몸아, 축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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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 몸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그런 몸이 오늘부터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힘써서 건강을 지키시고 내 몸이 내 몸일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